3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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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검을 사라. 오늘 36절 하반절에 검 없는 자는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칼이 없는 자, 검이 없는 자는 무엇을 팔아서 사라고요? 겉옷을 팔아서. 무엇을 사라? 검을 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검을 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좋은 칼을 한 자루씩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결과일까? 여러분 칼 사지 않아도 집에 칼 다 있어요, 없어요?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칼 사라는 말 아닌데 예수님은 겉옷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검을 사라고 했을까? 이유를 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검을 사라고 한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잘 모르고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죠. 자, 제가 어제도 이제 마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볼 때 이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막 배낭도 갖고 가지 말고 전대도 필요 없고 신을 신고 그냥 여유 옷도 두 벌 입지 말고 이렇게 막 가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여기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그리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검을 사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번 한 주간은 좋은 검을 하나, 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군 장성들에게 나눠주는 검을 한 자루씩, 큰 검을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다가 쫙 이렇게 놓으라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검을 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검을 딱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어떤 검을 원할까요? 아마도 엑스칼리버 같은 전설의 검을 찾을 것입니다. 뭐든지 다 되는. 정말 지지부진했던 인생을 단번에 승리로 만들어줄 확실한 검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현실 속에서는 엑스칼리버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화나 있지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돈의 검을 찾기도 하고
건강과 장수의 검을 찾기도 하고 권력의 검을 찾기도 하고 명예와 인기의 검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그 검을 멋지게 휘둘러서 자기 인생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또 사람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승리해 줄 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검을 손에 넣어도 더 강한 검 앞에서 허무하게 부러지고 맙니다. 자, 승리의 포부를 품었던 검,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혹은 명예든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겨우 연명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승리한 인생, 우뚝 서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 자, 어렸을 적 뭣도 모르고 말했던, 여러분 다 포부, 꿈 말하라고 하면 다 아무 물정도 모르고 뭐가 되겠다고 포부 말했어요, 안 했어요? 꿈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초라함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꿈꾸는 대로 검을 휘두르는 걸까요? 여러분, 돈이든 사회적 위치든 검을 들긴 들었는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내 검은 초라한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사라고 하셨어요?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검도 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일으키실 건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세상에 오는 건가? 찌질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세상에 우뚝 서는 승리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리의 포부를 갖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보니까 여기 검이 몇 개 있다? 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두 개 검이 있습니다. 검을 사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면 족하다. 아니, 달랑 검 두 자루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12명이니까 1인당 두 개씩은 이렇게 쌍검으로 사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쌍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부러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검 둘이 있다고? 그럼 너희 12에게 검 10개가 더 필요하겠구나. 내가 좋은 검으로 준비해 주마.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족하다. 둘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족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황당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37절, 누가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다. 기록된 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는 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불법자의 동료, 법을 지키지 않는 죄 지은 자, 불법자의 동료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취급을 동료, 같을 동자, 종류 유자니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는 아주 좋지 않는 말씀만 예수님이 하시죠. 기껏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니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전에도 종종 하시는 말씀이 죽는다느니 돌아간다느니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좋은 검을 충분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수님을 도와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검을 사기 위해서 제자들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언제부터 검을 준비하려고 했을까요? 인간이. 그럼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어떤 검도 어떤 무기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인간의 손에 검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인간은 어떤 패배도 어떤 절망도 없이 늘 승리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게 된다는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검이 필요해졌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하나님 영역 밖으로 여기고 검을 들고 돕겠다는 식으로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도와야 할 정도로 하찮게 여기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던 손에 이제는 무엇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검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 살겠다고 누구에게든지 검을 겨누는 인간, 급기야는 누구에게까지 검을 겨누겠어요? 하나님에게까지 검을 겨누면서 인간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또 서로에게도 검을 겨누면서 스스로 만든 각박한 인생, 팍팍한 삶, 멸망의 운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검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왜 검을 사라고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핵심으로 느껴지게.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 곧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을 옥죄된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기고 다 덮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뭘 믿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이 구원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 홀로 이루십니다. 자, 검을 사라고 해서 인간이 검을 들고 예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 검으로 스스로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를 지키라. 이 의미가 검을 사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자기들도 같은 도당으로 잡히고 죽임당할까 봐 꼭꼭 숨어 지냅니다. 그렇게 도망갈 때 꼭꼭 숨어 지낼 때 자신을 지킬 도구로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자,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그것으로 연명하라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거물 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그저 사람만 있어달라고 구차하게 연명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서 예수님이 죽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있기만 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홀로 구원을 이루시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원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의 속담 중에 여러분, 어제 이제 셀가족 나눔지 어제 늦게 넣어놨습니다. 혹시 일찍 주보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없을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속담 중에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같이 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의 힘이 낫죠. 그럼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도움의 손길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신성으로 가득한 분으로서 어떤 인간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루시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곧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십니다. 구원받을 인간들에게 구원에 호응해달라고 기왕이면 검을 들고 도와달라는 일체의 요청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인간이 구원에 대하여 돕는다거나 참여한다는 건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자, 인간이 할 일은 구원에 한 손 거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설교를 하세요? 승리 주간과 고난 주간을 잘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 주간으로 보내라고? 승리 주간. 그러면 인사말을 한번 같이 읽어야지. 인사말. 우리는 뭐가 많아서 하나 찾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저도. 인사말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과 고행을 애쓰며 고난주간으로 살 것인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승리주간으로 살 것인가? 이 안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목사님,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복잡해요. 저도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가 승리주간으로 살 것인가, 고난주간으로 살 것인가? 우리 승리주간으로 살아야겠어요? 고난주간으로 살아야겠어요? 승리주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적인 뒷받침과 배경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뭔 말씀이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나는 예수님 잘 모른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이 다 모르고 다 모르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깨닫는 분들, 아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이 전혀 도움을 주거나
동참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복음적인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죄송해요. 이 말 어디도 없는 말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그냥 그렇게 작성해서 쓴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 내가 보고 베낀 글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알잖아요.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내 몸을 다 드리고, 그게 그런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그게 은혜니 그 은혜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마땅하도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삶, 전혀 이것과는 다르죠. 내가 사랑했으니까 주님도 나 사랑해 줘야지 않냐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내가 말씀을 다 지켰는데 왜 주님은 나를 예면하냐고. 율법적이죠. 복음은 아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삿대질 안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삿대질 안 하겠죠. 그렇게 사는,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삿대질 하겠어요? 남을 원망하겠어요? 남을 저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 얼마나 해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초점을 맞춰서 금을 왜 사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궤도에서, 열차 궤도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자,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혀 인간의 도움 없이 오직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네. 이미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없이 죽음에 끌려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을 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녹슨 철검 2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핀잔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여러 검을 갈고 닦다가 결국 그 검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겨누더니 예수님을 사방에서 찌르면서 십자가에 너덜너덜 매달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로마 총독, 선동당한 백성들. 자기들 살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각종 검을 겨눌 줄만 알았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알려고 또 힘써야 합니다. 네. 그걸 이 시간에 주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려고 힘쓰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검 끝을 눈앞에 두고 애롭게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불법자의 동류가 되셨기에 진짜 불법자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의 길이 열렸다고요?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의 길이 누구 때문에 열렸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불법자예요, 불법자가 아니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37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오른쪽 보세요. 불법자의 동류.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불법자의 동료가 되신 분이, 불법자와 똑같아지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가 되셨기에 진짜 불법자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의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지키며 연명하라고 애달프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저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께 검을 들이댔습니다. 자, 증명 1.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검을요, 예수님 면전에서 욕하고 저주했고요. 증명 2. 재정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검을 들이댄 거예요. 여러분, 둘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머지 10제자도 다 거기였습니다. 모두 저만 살겠다고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고 주님께 검을 겨눈 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신하고 스스로, 여러분 배신한 다음에 스스로 자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아파해요, 안 해요? 그럴 제자들을 예수님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옥에도 죽는데에도 주와 함께 가겠다던 베드로 있었죠. 호언장담했던, 큰소리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누가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저 목숨만 지키고 있어라, 연명만 하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금을 사라는 이유는, 배낭을 갖고 전대를 가지라는 이유는 그저 살아만 있으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살아만 있으라. 제자들에게 사라고 한 검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검의 끝을 겨눌지라도 스스로 지키며 살아있으라는 당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에 제자들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홀로 다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홀로 다 이루십니다. 네. 자, 예수님은 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검을 겨눈 배신자들, 그런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런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가 되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 인생의 실패자들, 패배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는 인간의 검으로 인간이 이루고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검을 사서 숨어 있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 겨누며 배신만 했을 뿐, 예수님께 보탬이 되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거나 예수님을 좋게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숨어 있는 자에게, 그렇게 도망가는 자에게, 그렇게 배신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셔서 심판받아야 할 자, 망해야 할 자,
영원히 사망 권세에 패배할 자를 영원히 승리하는 자, 영원히 사는 자로 바꿔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저 인간에게 제 한 몸을 지키라고 검을 사게 하시되 그 검으로 구원자를 향해 겨눌지라도 그런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다시는 사망 권세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승리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도와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긴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잡았어요? 무엇을 잡았어요? 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검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신 검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 살겠다고 그 검을 가지고 타인에게도 자연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검을 겨눈 인간은 오히려 사망의 검에 목을 들이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 앞에 두 손 들고 패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향해 겨누던 검까지 예수님이 기꺼이 껴 안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해 주십니다. 죄와 죽음에 패배하여 죽어야 할 죄인 대신 예수님이 불법자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자,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이 홀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 자루의 검을 들고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뭐라도 된 듯 들떴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며 신문당하다가 십자가 사형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겨우 한다는 게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며 도망가서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잘 휘지도 못하는 그 검을 붙들고 잠긴 문 안에서 덜덜 떨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런 배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죄와 사슬에서 해방케 하고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앞에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마련한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 겨누었는데도 그런 죄까지 이미 다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대신 불법자가 되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사 죽음이 넘어가도록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저 예수님께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저 얻게 된 사망 권세로부터의 승리, 어설픈 세상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홀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 이 승리의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은 승리의 감격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자기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불법자의 동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한 것은 없는데 오히려 그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겨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넘어가도록 해주신 그 승리의 감격을 땅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요? 인생에 좋은 검을 사서 멋지게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는 인생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런데 그 검이 멋진 인생보다는 간신히 연명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검이 되죠. 여러분, 특별한 전설의 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처음이고 벅차고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인생 벅차고 힘들고 처음이지 않는 인생이 있는 분 계셔요? 인생이 벅차고 힘들지 않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다 벅차고 힘듭니다. 예, 나름.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명을 이렇게, 저희도 이번 주에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했겠어요? 왜 납니까? 왜 나예요? 왜 제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항했겠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요. 예? 황병호 집사님, 100억을 건축원금으로 내놓으시라. 이렇게 부여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네. 100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처음이고 벅찬 일들이 있어요? 쉬운 일들만 있어요? 너무 벅찬 일들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고 주님이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이고 벅차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자, 분명히 인생의 검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내 한 몸 간신히 지키기에 벅찼는데도, 겨우 연명하며 살아왔는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영원한 인생의 승리를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려고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감당하며 마치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 각자의 삶에 버거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 버거운 일이 없다고 해요. 그냥 내 삶 자체가 버거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삶 자체가 버겁잖아요. 여러분, 몸이 항상 컨디션이 좋아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또 좀 드러나게 보이게 안 좋으면 사람들이라도 인정을 해주지. 이렇게 이명 소리 듣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귀에서 소리 나는 거 다른 사람이 듣냐고요. 자기는 벨소리가 들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승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해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않을까요? 허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떨어질 때 허무하죠. 이게 뭐야? 100년도 못 살 거 이렇게 집 2채 마련하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생이 허무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가장 값진 보석을 찾아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값진 보석,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그저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두려운 죽음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꼭 들어가야만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셨다고? 예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이요,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가 되셔서 불법자로 똑같이 취급을 받으셨어. 그분은 불법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켰어요. 우리 대신 불법자가 동류가 되어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구원을 이루신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홀로 이루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자기 살기 바쁘고 삶이 벅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들이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뭔 줄 아세요? 그 예수님께 들이댄 검을, 그 죄를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들이댄 다음에 들이댔다고 회개하고 자백하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라고 했던, 스스로 지키라고 했던 그 검을 내던져버리고 마치 자기가 벌인 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듯 스스로 목을 매달았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죽음에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고 한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 겨눌지라도 예수님의 당부대로 구차하지만 연명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달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성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리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성도들이죠.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자의 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단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한때는 이 검, 이 수단으로 멋진 인생, 빛나는 인생, 모두가 우러러보는 승리의 인생을 다 모두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그 검, 그 수단으로 남부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우리의 검을 잘 이루는다고 해도 그걸로 예수님께 도움이 되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한 손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랑질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고 싶어요.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 듣고 싶고, 안 해주니까 자랑질 해가지고 듣고 싶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천국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것만 알면 돼요. 불법자의 동료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조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구원은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검으로 뭘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저 구차하더라도 자기 몸 지키면서 심지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검을 겨누더라도 예수님의 당부대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라고 하신 검, 즉 예수님이 주신 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하여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차하게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예수님께 검을 겨누더라도 예수님 부탁대로 연명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아무 자격 없는 자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격입니다. 작년 2025년이었죠. 어쩔 수가 없다라는 특이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다. 네가 희생했다고 하면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는 내용이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에 공감을 하면서 300만 명의 이상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인간, 제 한 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까지 검을 겨누면서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다 덮어주셔서 끝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주일에 예수님 앞에 고백할 말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이런 검을 휘둘러 도왔다는 헛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승리주일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은, 주님, 나는 치사하게 배신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검을 겨눴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제 짐만 더 지운 죄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못했느냐고
분노한 눈빛으로 우리를 쏘아보지 않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게 와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었나라고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으로 찬양하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직도 한국 교회는요,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그토록 천주교의 애곡된 신앙과 신학에서 벗어나라고 피를 토하면서 외쳤는데 어느새 은근슬쩍 천주교의 과거의 형태를 다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염치가 있으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 이게 다 예수님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속삭임일까요? 마귀의 속삭임. 너 금식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조금이라도 동참해야지. 예수님의 음성이다. 마귀의 속삭임이다. 예?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금식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다 이루셔요.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셔요. 그럼 금을 사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좀 지켜보라고. 연명하면서라도 도망쳐서라도 내가 다 홀로 불법자의 동료가 되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지켜보라고 금을 사라고 스스로 목숨을 부지해서라도 내가 이루는 것들을 다 보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을 사라는 것이 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가 홀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럼 구원은 예수님이 100% 홀로 다 이루십니다. 나의 공로는 0%.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반응해서 충성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서 거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거저 받은 구원, 은혜로 얻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이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 승리 주간에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 양의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자, 우리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승리를 선물로 주셨기에 승리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승리주간 동안 미련한 금식이 아니라 고기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금식이나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발부둥 쳐왔던 나에게 예수님은 홀로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승리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인간에게 제 한 몸을 지키라고 검을 사게 하시되 그 검으로 구원자를 향해 겨눌지라도 그런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다시는 사망군세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시면서 그저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홀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검을 사서 우리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도움을 줘서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고 보태야겠다.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제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구원의 길을 가시고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몰랐던 허물이 우리에게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